우리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5장, 시편 40편, 41편, 에스겔 4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40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전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40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이제 가사를 1절, 2절, 3절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CCM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 복음성가 있죠. 이제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원래 다윗이 만들었던 노래고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제 곡조는 우리가 몰라. 어떤 곡조로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굳이 몰라도 돼. 우리나라 또 작사자, 작곡자들이 잘 복음성가를 지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새 노래, 3절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왕이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또 살아나고 또 고비를 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정말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막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수렁과 웅덩이 얘기를 하면 이제 요셉 생각이 나죠. 요셉이 형들한테 집어 던져졌잖아요. 가만두면 그냥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사이에 이래가지고 팔자 이래가지고 이제 꺼내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그런 식의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이, 이건 그냥 꼼짝아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반석처럼 안전한 곳에 세워주셔서 그럼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어떤 진짜 죽을 뻔한 꼼짝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으로 건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또 시편을 또 노래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셔서 다윗이 많은 위기도 겪었고 많은 구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감동을 또 시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래를 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비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이런 시편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다윗도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졌었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건져주시겠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또 건짐을 받고. 그래서 아마 이 노래 지은 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방법으로 또 거기서 꺼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래를 짓고 또 노래를 못 만드는 사람은 부르기라도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노래 또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렇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를 이제 넘어서고 보니까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기적이 많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꺼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그렇게 많으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겪어보니까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세요. 많은 생각을 하세요.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기름 부으셨다면 장차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 듣고 하는데 갑자기 왕 앞에 불려가서 수금을 타고 그러다가 또 골리앗도 죽이고 영웅이 되고 하다 보니 왕의 사위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또 미움 받아가지고 계속 쫓겨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참 하나님께서 다윗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만 하나님은 집중력도 좋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주목해서 보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 많은 생각을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 한 사람, 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동시에 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도 믿으시고 잘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시면 다 잘 됩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보니까 생각도 많고 기적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편 250편까지 있는데 각 시편 한 편 한 편 다 그래요. 다 다윗이 받은 내 은혜와 또 다른 성도들도 있지만 이 감동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자꾸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을 지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런 환란 중에도 그러했고 지내면서 이제 깨달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40편 6절에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유사한 내용이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치라고 했더니 치고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양과 소까지. 근데 가가지고 좋은 거는 살리고 비리비리한 것들만 죽이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양, 소 안 죽이고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도 회개, 속죄제사, 감사제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잘 깨달았던 거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걸 잘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제사와 예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이 말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가리켜 말한 것, 우리에게 부과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책, 성경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제 성경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아주 즐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본능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세상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것.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인생의 진리고 최선의 길이고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확신하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겼다니까. 성공해서 어떻게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블레셋과 전쟁도 하고 왕권을 세우느라 좀 바빴는데 왕권이 이렇게 좀 안정되고 나서 다윗이 뭘 하길 원했는지 아세요?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고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전 세우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왜 그러냐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귀에 세상 사람들 성공과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 시편 전체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여 사는 것을 즐겁게 즐기는 그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와 예물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대답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들을 이 전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걸 따라 행하기를 아주 즐기는 인생의 중심에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아주 다르잖아요. 왕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왕 될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왕 될 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고 가는 거지. 왕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이게 인생의 목표라니까, 다윗은. 중심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마음에 품으시고 그대로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브리 1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다윗도 이런 마음을 했고, 우리도 이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편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 같은 능력, 이 많은 생각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는 것들이 의의 기쁜 소식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고 찬송으로 그 말로 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주의 이 공의를 내 심정에 숨기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실하심, 구원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도 일상생활 속에 하는 말 속에 항상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 노래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 우리도 부르고 있잖아요. 이 시편을 부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이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참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내용, 놀라운 이 구원, 수렁에서 건져주신 기적 같은 구원, 하나님의 섬세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자기의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을 했죠. 이 10절까지 보면 은혜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더 읽어보시면 11절부터 이 시편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쓴 시를 갑자기 한편으로 지금 섞어 놓은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했는데 또 큰 문제가 또 닥친 거죠. 구원하소서. 여호와 속히 나를 찾아 도우소서.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지금 주변에 그냥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고 있는 거죠.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나를 향해서 하하하며 막 비웃고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달라고, 너무 다급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은혜로 이 건짐을 받잖아요. 찬송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갑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한참 지났다가 오면 또 좀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올 수도 있다니까요. 겨우 벗어났는데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흐름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같이 보고 있지만, 보면은 다윗이 겨우 하나 넘었었는데 또 오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이렇다 하는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오는 거예요. 간격을 두고 이렇게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속에도 죄악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꾸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감당을 해야 되죠.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 극복하고 또 해서 계속 갑니다.
다윗도 그렇게 계속 극복해 가면서 또 왕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됐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문제가 블레셋 또 쳐들어오고, 극복했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두 번 하고 났더니 이제 블레셋이 좀 잠잠해졌는데, 블레셋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왕이 돼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다 조공을 바치고 평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또 일으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또 살아나요. 왕권을 또 회복하죠. 이게 반복이 된다니, 계속 있다니까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니 이게 인생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이겨내야 돼요. 해야 돼요. 또 극복하고 또 어느 정도 가겠죠. 또 오면 또 싸워서 또 이겨내고 평생 그렇게 오겠지만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 과일도 먹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모든 도전들을 잘 받으셔서 극복하시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그런 말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생기면 다 된 것처럼 기뻐하고 막 이러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세상 끝난 것처럼 다 죽을 것 같이 그러다가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죠? 조금 평정심을 가지고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 그때는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부딪혀서 또 이겨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처럼 끝까지 다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멀리 보고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하다 보면은 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꾸 배우게 되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다 해낼 수 있어요. 지혜도 쌓이고 또 믿음도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악들이 문제들이 계속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세상에도 죄가 많고 악인들도 많지만 다윗 같은 이 사람 속에도 그래도 우리도 바울도 속에 죄가 많아요. 우리 속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아. 어떤 거는 평생 고치기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 고치는 것들이 있어요.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겪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끊어내고 또 고치고 좀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 이게 이제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가 싸워가면서 점점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5장, 8장에 보면,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연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을 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들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받아들이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다 보면 또 주님께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극복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그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환란이 올 때는 13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계속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시편 40편, 41편 다 보시고 에스겔 4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